참 그래도 감사할 것은 우리 3주 전에 우리 부산노예에 속한 미자립교회를 돕기 위해서 참기름을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구입을 해서 나눠주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참 마음이 기쁜 건, 너무 기쁜 거는 이제 예배 마치고 인사를 쭉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인사가 다 마치기도 전에 사무가 뛰어 올라와가지고 완판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사실 지금 이 시대가 참 마음이 추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추움을 넘어서 자꾸 뉴스나 소식들을 들어보면 불안한 소식들을 조장하는 그런 뉴스들이 들릴 때 마음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말에도 곳간에서 인심이 나듯이 좀 곳간이 두둑하게 채워져 있으면 좀 넉넉하게 후한 인심도 불릴 수가 있는데, 요즘 이 시대는 참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시대고, 또 시대가 시대인 만큼 빈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중산층이 사라지는 시대 속에서 중산층쯤에 속한 우리가 참 마음이 착잡하고 인심을 내기가 참 쉽지 않는 현실 가운데 있음에도 여러분들이 흔쾌히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또 지난번에 소식을 쭉 들어보니까 참 어려운 교회들에게 이제 어떻게 이것을 잘 이렇게 섬길 수 있을까라는 회의들을 지금 저희 노예에서 회의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뒤처지지 않는 성도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섬기고 돕는 자에게 여러분 주님께서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는 복을 주시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참 저도 신학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열심히 했고 신학교를 졸업한 지가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책을 아직도 놓지 않고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기에 많은 배움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한 가운데 있지만 그 신학책들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은 깨달음들과 그리고 많은 느낌들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기보다는 머리가 복잡해질 때가 참 많아요. 신학책을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머리가 막 복잡해질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은 아닌데, 여러분들은 이제 신학을 공부 안 하셨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설교나 성경 공부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예정론이니 이런 것들을 조금 그 단어들을 언급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참 이 예정론을 공부하면서요, 참 이게 납득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야 그걸 예정론을 설명하려고 하면 수천 페이지를 해도 부족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발생하거든요. 이걸 설명하다 보면 이 질문이 또 발생하게 되고, 그 질문을 또 설명하다 보면 또 다른 질문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이런 예정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된 이론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최근에 와서 제가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한 2달 전에 노자의 도덕경을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책을 쭉 읽으면서. 노자의 도덕경을 쭉 공부하면서 도라는 것이 사실은요,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을 종교적으로 보지 말고요, 노자의 도덕경을 쭉 살펴보면 사실은요, 성령의 운행하심과 상당히 밀접한 좋은 예시와 설명들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보는 가운데 한 2달, 2-3달 쯤에 탁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에서 제 나름대로 그렇게 복잡하게 머리를 복잡하게 했던 것,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런 삶이란 무엇인가, 예정론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왜 태어났고, 하나님은 인간을 왜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왜 이 지구라는 곳에 인간을 살게 하셨고, 인간은 왜 눈 두 개, 코 두 개, 이런 육지, 여러분, 이걸 보면 이게 뭐냐면 주역을 공부해보면 6이라는 숫자에 대한 설명이 되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이제 깨달음을 탁 왔어요. 하나님은 이걸 제 개인적으로 증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세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숙명이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숙이라는 것은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받아들여야 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금수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으로 태어났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저 안드로메다에 태어나지 않고 이 지구라는 환경 속에서 태어났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의 자녀가 아닌 평범한 어른의 부부의 어른의 자녀로 태어났음. 내가 남자로 태어났음, 내가 여자로 태어났음. 내가 미국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한국인으로 태어났음. 그리고 1700년대, 1000년대 이런 과거에 태어나지 않고 지금 21세기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운명이란 명령이 있더라고요. 운명이란 건 뭐냐? 우리가 운명을 오해하고 있는데 운명을 숙명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책을 볼 때에도 운명을 마치 숙명처럼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운명이라는 것은 움직일 운자예요. 운동할 때 운이에요. 그럼 운명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해야 될 명령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떨 때 결정하고 선택하고 또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될 명령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10시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밥을 짓지 않으면 우리 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밥을 지어야만이 우리 배를 채우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숙명의 바운더리 안에서 그 사이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숙명과 하나님 주신 숙명과 내가 선택해야 될 운명이 짜여서 우리의 인생과 사명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의 인생이란 작품과 이야기를 완성시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운명을 잘 받아들이고 또한 이 운명을 잘 사용해야 되고 숙명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명령은 뭐냐 하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라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아라. 그런데 마치 이 생명은 육신에 국한된 것처럼만 생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딱 살펴보면 거기서부터 생명이라는 것은 몸과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있음을 단번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육체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있는 삶이 살아있는 생명체다. 살아있는 삶이다. 라는 것이죠. 즉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몸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에 와서 곰곰이 살펴보면 이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 삶을 돌아보고 또한 수많은 지혜의 경전들과 특히 성경들을 들여다보면서 주님 앞에 질문하곤 합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살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삶, 주님이 명령하신 그 삶의 명령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그 수명 속에서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 영혼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찾아가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최근에 제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글들이나 세상이나 뉴스들을 살펴보면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개인주의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또한 물질 만능주의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오늘날 이 시대를 무신론적 과학주의가 지배하는 시대다라고들 설명하고 정의합니다. 이것을 조금 부연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시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한 경전들과 성경과 이런 것들을 구시대의 유물 취급하며 무시하고 삶에 대한 심판과 내세를 믿지 않는 사상이 만연한 시대다라고 제가 설명을 한번 덧붙여 보았습니다. 오직 육신적 평안과 감각적 만족에 중독되어서 자신의 삶이 죄악됨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의인인 줄 알고 타인에 대하여 불평과 비판을 늘어놓으면서 정작 자신의 언행은 돌아보지 않는 시대이다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돈과 직함을 앞세워서 자신들의 수치와 부정함을 덮고 그것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너는 잘못이 없냐고 너는 죄가 없냐고 되려 큰 소리치는 시대이고 몇몇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포장함으로 마음의 착시를 일으켜 자신의 양심마저 마비된 삶을 살아가는 게 오늘날 이 시대는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제 마음의 목사이지만 참 세상에 소망이 있나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이 세상에 희망과 소망이 있나? 과연 이 시대, 이 악한 세대 속에 정말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가 과연 하나님께 주실 구원의 희망이 있을 수 있냐라는 한탄이 일어난 그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중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한 권이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정재참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제목이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하나 새겨지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분은 국어국문학과 교수님이신데 그분의 말, 그 책 속에 여러 것들이 참 제 마음에 지혜를 주었지만 가슴에 탁 깊이 있게 각인된 말이 무엇이냐 이런 말입니다. 사람은 변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교육할 수 있다. 이 마음이 참 그래 맞아. 그러면서 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래. 어떤 목사님들은 가끔가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이 문자 그대로의 사실은 아니지만 어떤 한편으로는 어떤 그런 마음의 씁쓸함이 담겨있는 표현이 우리가 설교한다고 성도들이 바뀔까라는 질문을 가지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말에 100% 저도 동감 못하지만 80%, 90% 공감, 저 자신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주신 말씀을 함께함을 통해 이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되는 시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 믿음 없음이 저 한편에도 어느 구석에 자리 잡았던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 국어국문학교 교수님이니까 아무래도 국어교사들을 양성하는데 그 일을 이바지하는 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사람은 변한다는 사실을 믿어야만이 그 교육에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품으십시다. 세상이 무신론인의 시대고 무신론적 과학주의 시대고 개인주의 시대고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다들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세상에 희망이 있음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희망이 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하시다는 믿음을 품고 여러분 세상을 품고 기도하십시다.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하십시다. 아직은 학교 교육에 치우쳐져 있는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때가 되면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품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의 본이 되기를 힘써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은, 정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육은 사랑이다. 믿음은 곧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학생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교사는 선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지식은 전달할 수 있고 정보는 전달할 수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 학생들, 그 자기의 후학들을 교육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 즉 지식의 전달과 전수는 교육이 아니라 사람을 기르고 인격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이기에 그 학생들의 진정한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지식이 아닌 교육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죠. 기독교의 대표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첫 구절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여러분, 세상은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판단의 대상도 아닙니다. 세상은 심판의 대상도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선해서도 아니고 옳아서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그들이 지금 잠깐 동안은 빗나가고 어그러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로잡고 바로 세우는 것은 사랑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자식이 말을 안 듣습니다. 내 남편이 말을 안 듣습니다. 내 이웃이 나를 괴롭힙니다. 내 직장의 상사와 동료가 참 싸가지가 없습니다. 자,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판단과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진리를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것을 사랑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쉬워서 그것을 하라고 가르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사랑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몸부림치셨던 그 사랑. 그러나 그것이 거기에 오직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에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괴로움과 그 염려와 두려움과 모든 것을 감내해야 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고를 아끼지 않되 사랑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길 바랍니다. 기다리는 수고를 잊지 않길 바랍니다.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하루에도 여러 번 주님 앞에 묻곤 합니다.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질문하는 기도가,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질문이 무엇이냐? 하나님, 오늘도 잘 사는 비결이 무엇이고 오늘도 잘 살려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참 저는 잘 살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이 땅, 이 생명 화려하게 사는 게 아니라 잘 살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저도 젊었을 때 성공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조명도 받고 인기도 받고 집중도 받고 관심도 받는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삶을 꿈꾸었던 저였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것 안 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을 저의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화려한 삶, 성공한 삶, 이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잘 사는 삶이더라. 그래서 잘 살기, 과거에는 하나님, 제가 이것 되게 해주세요. 성적 올라가게 해주세요. 뭐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다면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 잘 사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하루를 살아도 잘 살고 싶습니다라는 소원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에 이런 다짐을 해봅니다. 잘 사는 것은 결국 나에게 실수를 한 사람을 용서함으로 사랑하는 게 잘 사는 것 아니겠는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움으로 섬기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겠는가. 지금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 기도밖에 해줄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지금 잘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때로는 아직 여전히 자기가 잘나서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해 주는 삶이 잘 사는 삶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 자신을 돌아보며 되뇌어 봅니다. 그래, 따뜻한 눈빛을 가지는 연습을 하자. 표정 하나를 지어도 따뜻한 표정으로 반길 수 있는 이런 삶을 연습을 하자. 크고 작음이나 옳고 그름의 의식, 그런 것에 의해 내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따뜻한 가슴을 유지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해 보는 것이죠. 그럼에도 힘들어하고 흔들리는 저에게 주님은 이런 마음의 울림을 주십니다. 얘야, 사랑과 섬김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다. 최선을 다하는 것을 넘어 마음을 다하는 것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제 마음에 떠오름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섬김과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구나. 섬김과 사랑은 계획이나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몸과 행동으로 하는 것이기에 머리보다 마음이 앞서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욕망하는 삶에서 섬기는 삶으로 옮겨가길 바랍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더라고요. 잘 사는 비결이. 성공하는 비결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 하루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여기에 있습니다.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섬김을 감당해내는 삶이 그 하루가 욕망의 성취의 100일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만 하는 삶이 아닌 행동하는 삶을 살고자 하오니 그 행동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곰곰이 묵상해 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묵상해 보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질문을 주님께 되뇌어 던져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될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때에 제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과 마음을 주십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변화가 된다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예수를 만나면 능력이 세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 바뀐다라는 것을 성경도 가르쳐 주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은 욕망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고 품고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겠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조금씩 발견해 가게 되는 것이죠. 잘 사는 것은 소유가 많은 것이 아니라 섬김과 나눔이 많아지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을 겪었고 힘든 시기를 겪었기에 특히 자녀를 기르는 입장에서 정말 이 경제라는 부분은 우리가 가벼이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식구들, 이 시대 이 민족들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자기의 만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잘 먹고 잘 살면서 그 내가 받은 내 기도의 응답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내 가진 것과 이룬 것을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곳간이 풍성해진 그 곳간을 통해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그 사랑이 전달되는 그러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이익을 쫓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성공이 싫다는 거 아닙니다. 성공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성공을 이루고 그 목표한 바를 이루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공은 과정이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내 삶에 주어진 실패이든 성공이든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제자의 이름으로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제자의 이름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배운 바대로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됨의 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대로 우리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천국에서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은 무엇일까요? 언유법이지요. 이 냉수 한 것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요 아주 작은 것이고 하찮은 것이고 귀찮은 것이고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찮은 것이고 귀찮은 것이고 드러나지 않는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고 가르친 대로 따르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있음을 믿으라라는 약속이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우리의 삶은 어떻냐? 우리라기보다는 저의 과거는 그랬습니다. 큰 것은 어렵다고 하지 않고 작은 것은 별것 아니라고 하여 이유와 변명으로 넘어갔던 삶이 과거의 저의 삶이었습니다. 큰 것은 어려워서 안 했고 작은 것은 뭐 별것 아니라고 넘어갔던 이런 무지하고 어리석은 영으로서는 깨어있지 못하고 죽어있는 자의 삶이 제 과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저 스스로 가슴에게 다짐해 봅니다. 이제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 마음을 다하여 돕고 섬김이 있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인 것이죠.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 내지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참 다음 주에 우리가 재직회를 하겠지만 하나님 은혜로요 예산을 초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세웠던 그 예산이 초과해서 달성이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을 대신하여 감사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조금 더 몇 달 전부터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자꾸 우리 교회에게 장학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주일학교가 사라져가고 미래 세대가 없어져갑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이 땅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우리가 물질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은 물질적인 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물질적인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단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 제가 살면서 경험해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 물질이 들어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 우리 마음을 지금도 빠듯하고 힘든 가운데 있겠지만 여러분 한 달에 10,000원 정도만 조금 더 내가 그냥 커피 한 잔 안 사 먹는다. 한 달에 작게 마신다. 내가 외식 한번 작게 한다는 생각으로 한 달에 10,000원 정도만 여러분들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모은다면 이것이 쌓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꿈이 제 가슴을 뛰게 하는 느낌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장로님과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건 강제성이 아닙니다. 강제성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분들은 그냥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더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10,000원 정도 작정을 해 주셔서 내년 1월부터 이 장학헌금 봉투가 꼽혀져 있을 때에 여러분 의무사항이 아니고 자원하는 상황이기에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동참해 주신다면 이런 꿈을 가지게 됩니다. 올해에도 보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는 우리 식구들 중에 우리 직계 식구들 중에 우리 여기에 참석한 직계 식구들 중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들이 있고 중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들이 있고 또 나중에는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런 자녀들에게 우선 초등학교 입학하는 자들에게는 그냥 연필이나 학용품 조금 살 수 있게끔 우리 교회에서 조금 지원을 하고 그리고 중학교 입학하는 자녀들에게는 교복 한 벌 살 수 있는 정도의 장학금을 지불하면서 이런 일들을 작지만 시작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저의 감동으로 주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것을 위해서 꼭 물질의 형편이 되지 않아서 참여를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의하고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함의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천국은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금 현재 그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겨자씨 한 알이 심기어지면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 만큼 자란다라는 이 진리는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도 없고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냉수한 그릇, 겨자씨 하나를 심는 믿음으로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인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자라고 열매 맺을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드러나고 드러나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큰 뜻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면 그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크고 작음, 많고 적음에 연연해하지 말고 우리가 크든 작든 상관하지 말고 우리 마음에 있는 아주 보일 듯 보이지 않을 듯한 그 조그마한 사랑이라도 그것이 있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행동으로 담아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교회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